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자 광성교회 박한수 목사님의 기도 설교 시리즈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너는 부르짖으라 2편이 되고, 제목은 응답받는 기도는 따로 있는가. 본문은 야고보서 5장 15절부터 20절입니다. 본문은 뒤에 나중에 살펴볼 거기 때문에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읽어가면서 함께 보겠습니다. 저는 전체의 설교 제목을 그렇게 잡기도 했습니다. 분별력을 상실한 한국교회다. 한국교회가 기뻐하는 기도 설교는 어떤 것인가 할 때에 제자 광성교회 박한수 목사님의 기도 설교다. 앞에 너는 부르짖으라 1편은 설교 조회수가 16만 조회가 넘었고, 이 두 번째 편의 설교 조회수는 7만 3천 조회가 넘어갑니다. 1년 8개월 정도 전에 설교된 것입니다. 제가 설교 내용을 읽어드리면서 이것이 어떻게 잘못됐고 하나님 말씀에 의거해서 어디가 문제가 있고, 그래서 수학 문제로 한다면 문제를 학생들이 풀었는데 그 풀이 과정을 보면서 어떤 풀이 과정이 잘못됐고 어떻게 공식이 잘못 사용되었고 때로 어떤 계산 부분에서 잘못했고 하는 것들을 다루고 가리키는 어떤 수학 선생님처럼 제가 그렇게 일일이 설교에 참으로 어그러지고 잘못된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제자 광성교회 박한수 목사님의 설교를 다루고 있습니다. 워낙 설교를 그래도 전반적으로 받아 적으면서 타이핑을 했기 때문에 분량이 작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그분의 거짓 선지자를 삼가는 것, 분별하는 것, 소위 분별하는 법에 대한 정말 기가 막힌, 너무나 괴상하고 개의한, 오히려 분별법을 가리킨다 하면서 미혹 속에 빠뜨려버리는 그러한 내용들도 2시간 48분에 걸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또 지난 시간 너는 부르짖으라 1편도 전체 다루는데 2시간 48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물론 이번 시간도 짧은 시간은 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만은 제자 광성교회 박한수 목사님 같은 분이 가리키는 기도에 대한 이해, 기도에 대한 믿음이 실상은 한국교회 교우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다. 그걸 대표하는 것이다. 그렇게도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고 싶은 것을 제 양반이 전하고 있고, 사실은 내가 이미 동의하고 있는 것, 알고 있는 것을 제 양반이 확증을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는 기도에 참된 스승이고, 그가 최근 들어 설교하는 기도에 대한 설교 85번, 그 설교들을 통하여 기도에 대하여 스스로 확신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스승에게서 배우는 거지요. 물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어리석은 해석을 다시금 재확인하고 확증하고 그렇게 되기도 할 것입니다. 제가 이 박한수 목사님의 너는 부르짖으라 시리즈를 쭉 다루는 것을 같이 살펴보시는 분들은 이 양반이 지난 설교와 이번 설교가 하는 말이 틀리고, 또한 동일한 설교 안에서도 말을 이렇게 저렇게 번복하고 뒤죽박죽 하는 것도 공평하게 보실 수는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전체 이 편에서는 이렇게 말했고 저 편에서는 저렇게 말했고 하는 것까지는 복잡하니까 말씀을 드리지는 않고,
너는 부르짖으라 2편이다 하면 그 2편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3편은 3편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말씀드리기에도 긴 시간이 필요하다. 그렇게는 말씀을 드립니다. 1시간, 이번도 1시간이 넘는 설교인데 그것을 설명을 틀린 부분을 그래도 해드린다면 그의 2배 이리저리는 시간이 소요되겠지요. 너는 부르짖으라 2편. 응답받는 기도는 따로 있는가? 따로 있는가? 따로 없는가? 당연히 우리는 알아요. 응답받는 기도가 따로 있다는 것을. 그래서 야고보서 5장 말씀에 의인의 간구는 역산의 힘이 많으니라. 그런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요. 내용을 읽어가 보십시다. 영분. 우리가 그렇게 몸부림치고 막고 했지만 일단 교육 개정안은 교육부에서 국가교육위원회로 지난 화요일에 넘어갔다. 7년 전부터 교육 개정안이 점진적으로 나빠져 왔다. 제가 내용 요약을 해서 적어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기독교인들이 가만히 있더니 이제야 난리냐. 그리고 이제 세상 사람이 말을 하는데 실상 그때는 몰랐는데 이제야 알게 되어서 그렇다. 그때는 몰랐다. 그러다가 이제 알게 된 것인데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그만큼 한국교회가 깨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동성애가 문제야. 그런 것이 한국교회가 깨어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교육 개정안이 그 안에 어떤 어린 아이들의 임신, 성교육 혹은 젠더 교육 뭐 별의별 게 다 좋지 않은 것들 들어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그런 것에 대하여 아이고 놔두면 안 되겠다 그런 것을 한국교회가 깨어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것이 동성애가 잘못됐다, 죄악이다 이 증거하는 것은 옳고 귀하고 좋은 것입니다. 저도 동성애가 잘못됐다고 오랫동안 말씀드려온 것은 너무나 확연하고 뻔한 이야기예요. 정상적인 목회자가 혹은 정상적인 크리스천치고 동성애가 로마서 1장이나 소돔과 고모라 등의 죄악,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죄라는 것을 누가 동의하지 않겠는가. 그러나 이제 이 교육 개정안이 이게 왜 점점점 나빠져? 그런 것을 크리스천들이 인식하기 시작하고 문제가 있는데 포괄적 차별금지법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알기 시작하고 그러면 안 돼. 그러면서 기도하고 이런 것들을 한국교회가 깨어나는 거다. 그러면 과거에 로마교회는 그런 일이 없었으니까 깨어나지 못했던 건가? 요한계시록 2장 3장의 소아시아 7교회에는 그런 내용이 없네. 그런 내용. 물론 각 시대마다 별의별 일들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항상 이 요한계시록 2장 3장의 소아시아의 7교회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말씀을 드려왔어요. 너무나 중요하다고. 그러면 혹시 이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 당시의 정치적인 문제, 당시에 무슨 로마 황제의 문제, 집정관의 문제, 아니면은 그 지방의 권력자의 문제, 정치 시스템의 문제,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니까 벌어지는 문제, 혹은 종교적인 문제, 그러한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까? 그건 없습니다. 그건 없어요. 그들의 신앙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깨어나고 안 깨어나고 문제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인데 그런 문제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저는 어느 정도 말씀드리면 지금 시대 대한민국이다. 그럴 때는 의료 개악을 통해서 일어나는 의료 대란의 문제. 지금 응급실 의사들이 사표를 쓰고 곧 한 9월 추석 전에 되면 상당히 또 그만두고 빠져나갑니다.
지금도 상당히 많은 대학병원 응급실이 스톱하고 멈추고 일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추석 때만 되어도 거기에 큰 교통사고, 차량사고, 그리고 그 환자를 이제 지방에서 어디로 데려간다 그럴 때는 끔찍한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로 닥친 문제는 그러면 안 돼, 큰일 났어, 그렇게 좀 외치려면 정부가 하는 의료 개혁의 문제, 그리고 의료를 실제로 무너뜨리는 문제도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급선무지 않을까. 물론 저는 진리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상대적인 이야기로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빚더미에 올라 있고 이미 정부 부채만 천조국이 훨씬 넘어간 이야기. 점점점 포퓰리즘으로 빠져간 이야기. 물론 오래전부터 이 좌익 사상을 가진 좌파의 문제. 물론 그렇다 해서 저는 자유 대한민국이 진리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 그런 혹여 광화문의 정광훈 목사 같은 그런 것을 진리처럼 내세우는데 유감스럽게도 그건 진리는 아니다. 그렇다면 바른 시대 때, 다윗 왕 시대 때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다윗이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을 해야 되는 거지. 안 그러겠어요? 아니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였잖아. 그것까지는 좋아요. 근데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으면서 누구를 끝장내버려야 돼요? 애굽왕 바로를 끝장내버려야 되겠지. 소위 자유민주주의 국가 같은 것이 진리라면,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이 군대는 어찌 되는가? 그런 것도 실제로는 정말 코앞에 닥친 문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또 두말할 나위 없이 대한민국의 합계 출산율이 0.6점대 아닙니까? 0.65 이렇게 나오는데 곧 0.5대로 떨어질 거예요. 서울 같은 데는 이미 0.5 이 단위로 나와버렸잖아요. 점점 그리 돼. 그러면 대한민국 유지될 수 있나? 사실은 어떤 면에서 동성애 문제야 하는 것보다 저는 현안 문제로 시급한 것이 아주 많다고 말씀을 드려요. 또한 기후의 재난에 대해서도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죠. 물론 그것을 환경운동 같은 거 해가지고 막을 수 있냐 할 때 그렇지 않다고는 말씀을 드렸어요. 되어지는 흘러가는 상황에 대한 그런 전망의 이야기를 한 것이에요. 유럽 같은 데서는 이 환경 문제, 기후의 문제 때문에 환경보호론자들은 또 일반 시민들도 정말 미친 듯이 정신이 없고 난리가 났어. 큰일 나. 이대로라면 몇십 년 안에 지구가 망하게 됐어. 그런 극단론의 분위기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그러나 이제 어떤 것을 성경에 없는 것, 어떤 운동을 만들어내면서 이것을 해야 돼, 이것을 하는 것이 깨어나는 거야. 깨어난다는 이야기는 뭐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선다 그 말이에요. 반대는 뭐예요? 그 운동을 안 하면 잠든 거라. 소위 교육 개혁안이 잘못된 게 너무 많은데 저걸 막아야 돼. 관심 없는 사람은 깨어나지 않은 거지. 여기에서 깨어났다 안 깨어났다의 개념은 뭐겠어요? 영적인 이야기겠지. 영적으로 깨어났냐 안 깨어났냐. 그냥 세상의 흐름대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몰라. 관심도 없어. 그러다면 영적으로 안 깨어난 것이고, 뭔가를 알게 되면 영적으로 깨어나. 지금 시대나 되니까 인터넷이 있고 정보가 쉽게 공유되고 그러지만 과거 한 200~300년 전만 올라가도 저 중앙정부에서 벌어지는 것, 왕이 행하는 것, 저 시골 섬에 있는 일반 백성은, 평민은, 혹은 노예들은 알 수가 없어. 뭐 그런 걸 모르고 기도도 모르니까 못하면 깨어나지 않은 건가? 그러니까 이런 개념들을 자꾸 이야기할 때 사람들에게 왜곡이 되는 거야, 왜곡이. 그에 대한 사례들은 제가 그 다음에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귀는 항상 제 꾀에 속는다. 차별금지법이나 동성혼 이런 걸 얘기하니까 우리가 공부하고 알게 된 것이다.
이 차별금지법을 가지고 이제 마귀가 막 역사해가지고 이걸 해야 돼라고 사람들 충동지시켜가지고 진행을 시키니까 그것을 마귀가 버린 건데 우리가 알게 돼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잠자고 있는 우리가 깨어난 거야. 그러니까 마귀는 항상 제꾀에 속아 넘어가. 이 바보 멍청이 같으니라고. 자기가 그냥 동성애 합법화, 동성원 합법화를 시키려고 으쌰으쌰 하는데 크리스천이 잠들어 있다가 어이구나. 그리고 아이고 하면 안 돼. 그리고 공부하고 알게 되고 이것이 깨어난 거래. 그래서 마귀가 제꾀에 속아가지고 제꾀에 속는 걸 뭐라 그래요? 바보 멍충이라 그러지. 영적인 세계나 영적 전쟁에 대한 이야기나 마귀나 마귀 역사에 대해서 정말 희한하고 이상한 성경에 없는 진리에 없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마귀가 항상 제꾀에 속아.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 선악과를 먹게 했어요. 속았나요? 정말 많은 인생 속에 마귀는 승리해 왔어요. 이슬람은, 중동의 나라들은 언제부터 그 나라들이 이슬람이 됐어요? 혹은 초대교회에서 로마 가톨릭, 중세시대, 지금도 여전히 로마 가톨릭에 속한 사람들은 10억 명이 넘어요. 좀 많이 잡으면 13억, 14억 명까지 돼요. 우리 개신교인들 그럴 때에 일반적으로 10억이나 좀 안 되게 봐요. 물론 개신교라고 포괄적으로 말하지만 그 안에 희한한 숫자들이 많아요. 소위 구원파, 이단, 신천지 같은 경우도 어쨌든 성경을 본다 그러니까 포함도 좀 시켜주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그렇게 따질 때는 누가 최소한 역사 속에 하나님의 주도권 이런 이야기 말고 한 개인의 삶에서는 누가 승리해 왔어요? 정말 많은 경우 마귀가 승리해 왔어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요, 누구든지 심문대로 거둔다고 말씀했으니까 소위 성철, 승려 같은 사람이 정말 마귀의 길을 따라갔으니까 그의 인생이 망한 것일 뿐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라. 그러나 이제 이 박한수 목사라는 분의 주장같이 한다면 마귀가 항상 제꾀에 속는데 항상이니까, 항상 always 항상이니까 성철, 승려, 안태 역사는 마귀도 제꾀에 속아 넘어갔고 아니 그를 통하여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었어. 김수환 주기경이 있다. 그 양반을 돌아가신 조영규 목사님이나 어떤 유명한 대한민국 목회자들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데, 아니 로마 가톨릭의 주기경이 소위 청렴 결백하고 재산이 없고 가난하게 살았고 그것이 깨어있는 거예요. 그것이 마리아 앞에서 기도하고 우상 숭배하고 성상 성물 숭배 유물 숭배를 가리키고 비성경적인 걸 평생 전파하고 살았는데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었다고요? 그러면 그 김수환 주기경을 통해 일어난 것이 마귀가 항상 제꾀에 속아 넘어간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던지는 거예요. 던져. 사람들 그걸 듣고 아멘, 아멘. 야, 놀라운 진리를 들었다니. 그런 식의 마귀 이야기를 하면 영적 세계 모르는 거라. 몰라. 아니 1 더하기 1은 2이면 그게 틀리면 하나는 실수할 수 있다고 쳐. 2 더하기 1은 3 그거 틀리면 너무 기본적인 것도 틀려버리면 그것을 반복하면 어찌 돼요? 실수가 아니구나. 그 사람의 실력이구나. 무지하구나. 어리석구나. 그렇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1분. 아무튼 교과서를 집필하고 수정 작업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시고 항상 하나님은 승리를 하셨으니까 성경의 말씀하고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이야기를 해. 형이상학적이고 추상적인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바보들한테는요, 항상 하나님은 승리를 하셨으니까 그러면 아멘 그래요.
자기들이 무엇에 아멘 하는지, 자기들이 무엇을 듣는지를 이해를 못해. 항상 하나님은 승리하셨으니까 그렇게 성경이 단순하고 역사가 단순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따지면 발람 선지자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의의 싹, 발락의 싹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배반했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게 했어요. 그가 아이디어 지혜를 주었으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은 항상 승리하셨나? 아니면 그 발람 선지자를 하나님께서는 심판해 죽이셨어요. 여호수아의 칼날 등을 통해서.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실패하셨나? 하나님은 승리하셨지, 심판하셨으니까. 근데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라고. 그냥 발람 선지자로 한다면 소위 사람들이 원하는 하나님의 승리는 뭐예요? 그가 성령 충만하고 깨어있고 하나님의 영광스럽게 하고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하나님의 승리한 것 같은 개념을 쓰잖아요. 그냥 말장난을 하는 거라. 말장난을 해. 한 사람의 인생, 아브라함의 인생이다, 요셉이다, 야곱의 인생이다. 그럼 끝이 좋으면 항상 승리한 건가? 끝이? 아니면 사건마다 항상 하나님의 승리했나? 그게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누구의 문제입니까? 그 사람들의 문제라. 근데 성경에 전혀 없는 희한한 이야기로 항상 하나님은 승리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이 교과서가 잘못 젠더로 뭐로 성교육으로 이상한 걸로 어쩌고 저쩌고 피미네 뭐네 그렇게 수정집필하고 수정작업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시고 그렇게 이제 기도하자는 거지. 오히려 역전의 드라마가 써질 수 있도록. 왜? 항상 하나님은 승리를 하셨으니까. 뜬금없는 항상 하나님은 승리를 하셨으니까 라는 게 등장해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한테는 너무나 달콤한 이야기야. 좋아. 그러면 요한계시록 3장에 라오디아 교회가 있다고 합시다. 그건 교회라.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은 항상 승리하셨나? 그런 문제가 아니요.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라오디아 교인들이 주님께서 라오디아 교회에 주신 말씀을 통해서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추측하건대 전반적으로는 회개하고 돌아서지는 않았을 거라. 왜? 지금 세태 역사적으로 반복되어 왔던 라오디게아 교인들 같은 사람들의 습성이 그래 왔으니까. 정말 드물게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경우는 있었죠. 사대교회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대부분 죽은 자들이 된 이들. 신혼집은 소수의 몇 사람. 하나님이 거기에서 항상 승리하셨다. 뭘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승리한 건데. 에베소 교회 처음 사랑을 버려버렸어요. 항상 하나님을 승리하셨다.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회개하라고. 그렇지 않은 촛대로 옮겨버릴 거라고. 그러면 거기에서 결정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있어. 주님 말씀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순종할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 그러지 운명론적으로 회개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프로그램 해놨고 돌아서고 거룩하게 될 수밖에 없도록 프로그램 해놨고 뭐 그렇게 된다면 항상 하나님은 승리를 하셨으니까 그러겠지. 항상 하나님은 승리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언하고 계획하고 작정하신 것을 이루셨다.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남한국 유다를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다. 그리고 이루셨다. 하나님께서 욥의 인내를 통하여 욥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셨고 어느 때에 복을 주셨다.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기를 원하셨고 때가 참에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 주님께서 이미 이사야 등에 이 땅에 오셔서 순환받으실 것을 작정하셨고 아버지께서 그의 종을 통해 예언하셨고 알리셨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순환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시편 등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어떤 고난, 어떤 죽으심, 어떤 부활 이런 것도 많이 말씀하셨고 그대로 다 이루셨어.
거기에서 항상 하나님의 승리했다, 뭐했다, 이런 개념?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에, 지금은 합동교단입니다만은, 그냥 교수님이나 신학생도 본과생은 신학과 4년을 마친 다음에 대학원을 넘어와요. 저는 일반대 출신이고, 일반대 사범대 출신이니까. 근데 교수님이나 신학생들이 항상 예정 그러는 거예요. 예정이 나와 있는 본문에서 예정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무조건 어떤 본문이나 예정을 가지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냥 정말 이상하게 변하는 거야. 예정의 말씀, 선택의 말씀이 나온 본문 속에서 바르게 이해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그 본문에서 뭘 말씀하는가를 살펴야지. 말하면 혈루증 12년간 앓았던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나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옷자락을 만졌어요. 거기에 이제 그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것은 예정되어 있었냐, 안 되어 있었냐? 무슨 그런 개떡 같은 질문을 하면서 스스로 이상한 답을 내냐고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항상 하나님은 승리를 하셨으니까라는 개념이 도대체 어떻게 어디에서 튀어나올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편에 서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고 동행하시지. 하나님을 배반해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요. 그러면 뭐가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게 하나님의 승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이 막 승리한 거예요? 그런 개념을 쓸 수가 없다고요. 쓸 수가 없어. 유감스럽게도 AD 70년에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로마 군대를 통하여 로마 티도 장군 등을 통하여 심판해 버리셔. 그러면 하나님이 승리한 건가? 승리한 거? 아니 정말 주님이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건 뭐예요? 예루살렘 회개하고 돌아서는 거지. 근데 회개하지 않고 결국은 심판을 받고야 말았어요. 그럼 하나님이 실패한 건가? 그런 개념 아니잖아요. 참 이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상한 성경예를 집어넣으면 바보들의 행진은 맞아. 성경 66권에 하나님은 항상 승리했지 그러고 있어. 차라리 그러려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 성경 66권 가운데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것이 어떻게 펼쳐졌느냐 그 파노라마를 살펴봐야지. 뚱딴지같이 항상 하나님은 승리를 하셨으니까라는 정신나간 소리를 해. 그런 거 갖다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제가 이 박한수 목사님이 하나님의 성품 100편의 설교를 할 때 이런 관점이거든. 제가 앞에 기도 1편, 너는 부지 1편도 했고 그 앞에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하는 부분에서도 할 때 여러분이 듣는 귀가 있으시고 그걸 자세히 들으신 분들은 그 안에 희한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숨어 있구나. 이상하고 왜곡된 이해가 숨어 있구나를 알 수가 있어요. 물론 앞으로 이 2편도 그렇고 해나갈 때에 자세히 살피시는 분들은 이 양반이 이런 하나님의 이해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을 100번을 설교했구나. 그것도 스스로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자기 입을 통해서 말씀하셨다고 주장하면서. 그러니까 제가 언제 기회가 되면 하나님의 성품 그 100편에 대하여 다는 아니더라도 조회수가 많은 건 몇 편이라도 다룰까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겉보기에 자비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 어쩌고저쩌고 여호와 이래 예비하시는 준비하신 하나님 뭐 그랬다 해서 겉보기에는 그래 알맹이로 들어가면 희한한 게 얼마나 많은지 계속 읽어갑니다. 항상 하나님은 승리를 하셨으니까 그 전에 나쁘게 된 것까지도 이참에 좋은 걸로 바꿔버릴 수 있다면 역전의 드라마가 일어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박한수 목사라는 분이 가지고 있는 항상 하나님은 승리를 하셨습니까? 라는 개념을 좀 살펴볼 수 있는 게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성경하고는 다른, 진리하고는 다른 이야기. 그냥 말하자면 정신승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되도록. 그리고 근거가 뭐냐? 항상 하나님은 승리해 왔으니까. 비록 열심히 막 기도했는데 개정개혁안이 어찌 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근데 점점 안 좋게 진행이 돼버렸어. 근데 정신승리로 그래도 그것이 전화위복이 되고 역전의 드라마가 되도록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승리해 오셨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한다. 정신승리지. 그 다음에 이제 교육개혁안이 어떻게
희한하게 아이들 교과서가 바뀌어가는 그러한 것이 진행되는가 하는 것을 쭉 이제 스크린에 띄우면서 설명하기 때문에 제가 가로로 이후 교육 개정안 설명 그리고 그 한 6, 7분의 분량은 생략했습니다. 어차피 그건 설교, 성경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내용은 아니니까. 8분. 내가 설교를 할 때 성경에 있는 대로 하지 성경에 없는 소리를 하면 이단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첫째는 본인이 박한수 목사 본인이 설교할 때 성경이 있는 대로 한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첫째는 내가 성경이 있는 대로 한다. 그리고 내가 성경에 없는 소리를 하면 이단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앞에 설교 그 앞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너는 부르짖으라 1편 혹은 너는 부르짖으라 2편 보면 성경에 없는 소리를 엄청나게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자기가 이단이라고 한 거예요. 스스로. 물론 자기는 성경에 있는 대로 했다고 주장하죠. 그러나 성경에 없는 소리를 하면 이단이라고 외치는데 당신이 성경에 없는 소리를 끊임없이 하잖아. 성경에 있는 것도 해석을 제대로 안 하고 왜곡하고 거짓말하고 바꿔치기 하고. 9분. 그래서 전국적으로 지금 운동하고 있는 것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막는 1000개의 피켓팀이 나오기를 원하는데 100개가 넘어섰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전국 곳곳에 청와대 앞에도 국회의사당 앞에도 혹은 어느 도시 이게 제가 1000개의 피켓팀 가운데 100개가 넘어섰는데 그걸 그 다음에 영상으로 다 틀어줘. 그 피켓팀을 찍어가지고 제 고향 여수에 있는 신기동에서도 피켓팀이 여자 2분이 피켓을 들고 서가지고 있는 거예요. 피켓의 내용도 그 다음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피켓 내용은 내용 그래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자유탄압법 이렇게 써져 있고 자국민을 역차별하는 나쁜 차별금지법 반대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입닥차법 그런 내용 피켓을 써가지고 가만히 이렇게 서 있어요. 큰 피켓으로 한 2개 만들어서 좌측에 여자분 1명 우측에 여자분 1명 이런 식으로 그런 것을 이제 100개 이런 것을 막 보여줘. 그리고 목표는 1000개로 그렇게 피켓팀이 일어나가지고 곳곳에 서가지고 피켓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포괄적 차별금지법 같은 것이 얼마나 악법인가를 알리는 그것. 그런 걸 할 수 있죠. 그러나 이제 저는 그게 진리가 아니라고 말씀드려요. 진리가 아니라고. 그래서 그 아래는 예제로 제가 써놓기도 했어요. 일단은 나머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반드시 1000개가 나올 줄로 믿고 1000개의 피켓팀 그렇게 1명이든 2명이든 피켓을 크게 그거는 이제 이쪽 교회에서 제공을 하겠죠. 그 일괄적인 피켓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내용 같아요. 그냥 그런 피켓 한 2개, 2종류인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걸 크게 세워놓고 종일 서 있는 거예요. 길 한가운데나 어디 중요한 지점 등에. 저는 반드시 1000개의 피켓팀이 나올 줄로 믿고 한국교회가 깨어나고 있다고 믿는다. 이게 그 1000개의 피켓팀이 일어나는 게 뭐라고요? 한국교회가 깨어나는 거라고. 아니요. 그렇기 때문에 영의 일을 6의 1로 만드는 거예요. 영의 일을 6의 1로 만들어요. 저 이슬람에서 사는 크리스천들은 그럼 피켓을 들고 뭐 해야 돼요? 이슬람을 무너뜨려야 돼. 저 불교 나라에 사는 사람, 힌두교에 사는 사람, 그런 사람 피켓을 들고 운동해야 돼. 그래서 이런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간혹 땅받기 기도 같은 거 영향을 받으면 절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마귀는 떠나가라 물러가라 하고 땅받기 한다면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선포하고 그런 미친 짓들을 간간히 하는 것을 뉴스로 신문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도 있지요. 제가 그러면 가로쳐놓고 그렇게 하려면 이런 운동도 해야 된다. 아니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하라 그 말이 하고 싶으면 근데 그걸 안 하면 안 깨어난 거예요? 안 하면 잘못인 거예요? 해야지 의로운 거예요? 너는 부르짖으라 1편에서는 기도가 응답되려면 삶과 행동이 일치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되지 않게 기도합니다. 그러면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집회에도 참여를 같이 해야지만이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외쳤어요. 같은 맥락이지. 왜? 이 양반이 생각하는 의, 이
이 양반이 생각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혹은 자기 교회가 하고 있는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동성혼 반대 이런 것을 외치는 그 일이 진리라고 보니까 최근에는 그거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대법관들 탄핵 서명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탄핵 서명 운동을 일으키는 것, 그리고 거기에 참여하는 것이 그 진리가 되는 거라. 이 박한수 목사라는 분은 금요 철야기도, 물론 그 교회가 철야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금요 기도회 때에 공적인 기도는 한 20-30분 해요. 20-30분. 기도 제목 3개나 5개나 몇 개 불러주면서. 그 다음에 대부분은 다 흩어지죠. 그 소수만 이제 철야까지 갈까? 철야는 밤새워 기도하는 것입니다. 밤새워. 그건 안 해. 근데 소위 그 양반은 마치 자유교회가 철야기도 한다는 것처럼 막 외쳐. 철야기도는 아니야, 그건. 어쨌든 이 양반은 새벽기도, 아니, 너무 귀하고 복되고 중요하죠. 근데 새벽기도를 하는 건 진리는 아니에요. 그게 진리라면 주님께서 새벽 미명에 나셔가지고 기도하실 때 제자들 깨워서 기도를 시켰다니까. 또한 금요일날 철야기도가 진리라면 주님께서 금요일 밤마다 제자들 모아가지고 70명도 모으고 여인들, 주님 따른 여인들도 모으고 사도들은 당연히 모아가지고 철야기도를 금요일마다 했어야 돼. 그러니까 진리가 아닌 것, 그냥 좋은 것, 그러나 각자의 선택에 있는 것. 그러나 우리가 나쁜 것은 선택할 수는 없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좋은 것 가운데 어떤 내 시간을 투자하고 돈을 투자하고 인생을 투자하는 선택에서는 그걸 진리의 문제로 바꿔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 그러면 이제 중동에 가면 뭐 해야 돼? 그것보다 더 절대절명은 뭐냐 그러면 이슬람 무너뜨리기 운동, 이슬람 반대 운동, 이슬람 타파 운동 해야 돼. 그렇잖아. 포괄적 차별금지법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대한민국에 아직 불교 많잖아요. 그럼 뭐 해야 돼? 불교는 떠나가라 물러가라 운동해야 돼. 그래서 불교가 떠나가고 없어지고 물러간다면 정말 동성혼 반대 운동보다 더 가치가 없겠어요? 그렇게 말하려면 이 별의별 운동들을 다 만들어야 돼요. 로마 카톨릭 반대 운동. 그렇게 따지면 너무 중요하다고 봐. 로마 카톨릭이 남미나 유럽이나 로마 카톨릭, 대한민국도 로마 카톨릭 세력 꽤 크지요. 그러면 그들은 물리치고 다 파해야 돼. 성당에 가면 마리아상 다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 어떻게 망치로 두드려서 부술까 깰까? 그런 거 막 무너뜨리기 해야 되지 않아? 그러면 의롭고 거룩할 거 아니야?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옛날에 70년대 80년대 이럴 때는요, 동네 마을에 천하대장군 지하에 장군이 있으면 사람들이 막 기독교인들이 그걸 부수고 그랬어요. 박살내고 그랬어. 우상을 다 파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그걸 안 하면 안 거룩해지는 거예요. 내 집에 있는 우상은 내가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니까 내가 처리하지 않으면 죄예요, 그건. 남의 집에 있는 건. 그건 간섭죄지. 내 문제가 아니지. 신천지 반대운동. 간혹 이제 교단들이 스티커를 나눠주면서, 노예에서 나눠주면서 신천지 아웃 이런 거 붙이잖아요. 예배당 문 앞에. 그래서 그것보다 더 극렬하게 나아가면 신천지 떠나가 물러가 반대운동 해가지고 신천지가 무너지면 유혹되지 않고 그 이단 때문에 지옥 가는 사람들이 적어질 거 아니에요. 뭐 해야지. 그러면 그것도 해야지. 뭐 구원파 반대운동도 하고 전체적으로 이단 반대운동, JMS 정명석이 반대운동. 저는 다락방 찬성하지 않으니까 다락방 떠나가라 물러가라 운동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10계명 5계명에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잖아요. 부모 공경운동. 한 10계명을 지키는 거잖아. 10계명 5계명.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인간 사이에서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인데 그 첫 번째가 부모 공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부모 공경합시다. 어떤 교회는 효운동 하잖아요. 효운동.
그러면은 효운동을 그 어떤 교회, 우리나라 유명한 교회하고 목사님 그래서 효 뭐 대학 같은 것도 만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걸 안 하면 죄를 짓는 거예요. 그걸 하면 의로워지는 거고, 아마 그쪽 사람들은 그런 관념을 꽤 가지고 있는 걸로 생각해요. 그렇지 않지요. 그 다음에 우상숭배 금지운동. 왜? 십계명에 우상숭배하지 말라 그랬잖아. 금지운동 해야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뭐 돈 사랑하지 않기 운동, 하나님 경외운동, 기도운동 같은 건 참 많았습니다. 역사적으로. 뭐 새벽기도 운동도 있고, 그 40일 특세 막 하자 으쌰으쌰 하고 그걸로 해서 부흥한 교회가 명성교회고 그렇죠. 그러면 성전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주님께서 깨어있어 기도하라. 많은 기도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운동으로 만들어버리자. 기도운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실제로 대한민국에도 기도운동 단체들이 꽤 있어요. 그러면 그들은 정말 의로워진 것입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하고요, 그걸 운동으로 만들고 뭔가 으쌰으쌰 하는 것하고 구분을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하는 것은 하라 그 말이 해. 근데 그건 진리는 아니에요. 그게 동성애는 당연히 잘못된 거지. 그걸 한다고 의로운 건 아니라고. 그러나 이제 제자 광순계 박한수 목사는 사람들을 막 모으면서 이걸 할 때 의롭고 거룩하고 깨어나고 잘못된 교과서, 개정교과서 만들어지는 것을 가로막기 위해 기도하고 투쟁하고 서명하고 그래야지 한국교회 깨어나는 거고, 깨어난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선다는 거예요. 한참 대한민국 유행했던, 도시마다 유행했던 운동이 있어요. 성시화 운동이라고. 소위 제 고향 여수시다 그럼 여수시 성시화 운동 본부가 있고요. 전주시 성시화 운동 본부가 있고 다 있어요. 지금은 이제 약간은 뭐 많이 그냥 불이 꺼졌는데 한참은 그냥 우리 동네는 여수, 예수, 이름 좀 비슷하죠. 그래. 여수시를 예수시로 이런 성시화 운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것을 할 때 자기의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은 B급, C급 교인이고 거기에 참여하는 교인은 A급 교인이 되는 거예요. 한참 그랬어요. 제 기억에는 뭐 90년대, 2000년에 들어와서는 제가 관심이 잘 없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사람을 모아야 되잖아. 으쌰으쌰 성시화 운동을 하려면 교회도 모으고 연합도 시키고 교인들이 함께 연합교회가 나가서 으쌰으쌰 성시화 운동을 하고 뭐 그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선전하고 선동합니까? 이 성시화 운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깨어있고 주님과 동행하고 하는 방식으로 성경을 왜곡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로마시 성시화 운동을 안 했어. 그치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시화 운동을 안 했어. 정말 좋은 것들도 운동이다 그러면 진리의 자리에 상당히 놓이는 것 같은, 그러면서 그것을 가지고 성경에 있는 거니까 기도, 전도 운동 같은 것도 참 많죠. 노방전도 운동 같은 것도 참 많고요. 노방전도는 전도의 한 방법이고 방식이죠. 그 다음 노방전도할 때 전도지가 정말 많이 왜곡된 복음의 내용이 너무 많다는 것을 저는 항상 보아왔어요. 제 고향 동네에서 무수히 노방전도를 하는데 제가 전도지를 대부분을 수거해가지고 내용들 다 확인했어요. 근데 복음하고 상관없는 희한한 기복주의. 예수님 믿으면 가정이 잘 됩니다. 예수님 믿으면 평안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행복합니다. 불행하십니까? 예수님 믿으세요. 행복이 찾아옵니다. 그런 내용들이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주님께 돌아오세요. 주님께 당신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런 희한한 내용들이요. 그러니까 노방전도는 복되고 귀한 것이고 진실로 여러 전도의 방법들이 있고 그 중에 하나이긴 맞는데 그것이 정말 그러려면 전도지부터가 바른 것이 돼야 돼요. 한 걸음 나아가서는 각자마다 전도하는 것도 양상과 부르심이 또한 다르다. 그까지는 말씀을 드리겠어요. 뭐 초대교회 돌아가기 운동 그런 것도 있어요. 제 아는 어떤 사람은요 평생 교회 예배당만 찾아다니면서요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그래. 왜 그렇게 다니냐 그러니까 자기한테 성령님께서 그걸 외치고 다니라는 사명을 주셨대요.
그래서 어느 때 이제 그 양반이 저희 교회 예배당으로 찾아왔어요. 갑자기 문을 열고 예배당 안에 있는데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외치고 뿅 가버리는 거예요. 그냥 가버려. 그래서 이제 다음에 한 1년이가 2년이가 지났더니 또 똑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잠깐 기다려보라 그래가지고 차 한잔 주면서 대화를 해봤어. 그랬더니 직장도 없고 직업도 없고 나이가 들었는데 누나 집에 얹혀 살면서 간혹 용돈 생기고 돈 생기면 나이가 한 40이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자기는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외치면 교회가 깨어나고 변화되고 그럴 거라는 그런 걸 하면 교회들이 깨어나고 초대교회로 돌아갈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건 너무 많아요. 또 광화문 애국운동도 우리 잘 아시죠? 정광훈 씨는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이 교회를 지키는 것이고 지난번 시간에 제자 광숙이 박한수 목사님도 같은 이야기를 했지요. 대한민국이 없으면 교회도 없다고. 대한민국이 없으면 교회도 없다고 그랬어. 그런 희한한 개념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실은 진리에 속하지 않은 것에 사람들을 몰두하게 하는 거예요. 차라리 지금 시대 같으면 환경보호운동을 일으키는 것이 좀 더 세상 사람들에게는 환영받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계속 읽어가면 전국에 있는 피켓 전도팀이 일어났어. 자, 뭐라고 말했냐 그러면 앞에 그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자유탄압법 이렇게 써진 피켓을 들고 있는데 이걸 전도침이라고 해버린 거예요. 그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로 외치는 건 전도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 광숙의 박한수 목사가 이걸 피켓 전도팀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 전도가 아니요. 전도는 우리 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전도하는 거고 그런 사람이 2명 몇 병 짝지어가지고 한다 그러면 전도팀이라 그러는 거예요. 노방전도 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최소한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노방전도를 하려면 전도지부터가 옳아야 돼. 근데 무슨 제가 그래서 이 한 100여 개의 피켓팀이 하는 영상을 다 확인했어요. 피켓이 똑같았어. 그 다음에 피켓팀이 가지고 있는 혹시 피켓 전도팀이라고 하니까 전도를 하면서 그럼 부수적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그렇게 하나 그리고 듣고 봐봤다니까. 근데 예수님 예자도 없어. 소위 우리 주님께서 또한 세례 요한이 사도리 외쳤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런 것도 없어요. 없어. 자국민을 역차별하는 나쁜 차별금지법 반대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입닥쳐법 그런 피켓일 뿐이요. 전도침 아니에요. 그래서 이 박한수 목사라는 분이 이제 이것을 진리의 세계로 끌고 와가지고 피켓 전도팀이라 이름을 붙이면 좋지. 안 그러겠어요? 피켓을 들고 가정 생활도 직장도 때로 휴가 내고 뭐 놔두고 희생하고 그런 피켓 들고 하루 종일 땡볕에 서 있고 추운 날엔 추운 겨울에 벌벌 떨면서 서 있는데 의미 부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시간에 내 아이 못 돌보고 내 가정 못 돌보고 내 부모 못 돌보고 직장에서 돈 벌지 못하고 그러니까 생업을 포기하고 가정을 내려놓고 그러면서 피켓 들고 가만히 서 있으니까 의미 부여를 해야 돼. 그 전도다 전도. 이 한참 전효성 목사 같은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베리치 받으면 안 됩니다. 제 고향에는 유명한 관광지가 있는데 오동도가 있어요. 그러면 오동도 앞에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베리치 받지 맙시다. 금요일이나 때 맞으면 인간이 나타나. 베리치 받으면 지옥 갑니다. 그 패거리들이 스스로를 뭐라고 외치냐 그러면 전도팀이라 그래요. 전도팀. 베리치 받으면 안 됩니다. 아니 정말 전도팀은 뭐 희한한 그들이 주장하는 베리치 말고 예수님 믿으십시다. 회개하십시다. 예수님께서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주님께 돌아오십시오. 그러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야지 전도팀이지. 베리치 받으면 지옥 갑니다. 절대 베리치 받지 마세요. 그것이 전도팀이라니까. 제가 이제 간혹 등산을 갔다가 교회 아이들과 함께 들리는 식당이 있어요. 거기는 교회 아이들이 좋아하는 메뉴들이 꽤 팔았어요.
햄버거나 샌드위치도 꽤 맛있었고. 그리 가가지고 어느 때 가만히 보니까 거기가 이 간판의 곳곳에 또 안에 곳곳에 장식이나 글귀가 그 베리칩 그 전도팀의 일원인 그런 내용들이 있는 거라. 그 양반은 그렇게 막 안에다가 글씨 써놓고 뭐 해놓고 가만히 있어서 음식만 팔아도 자기는 정말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하고 있는 거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건 전도팀 아니요. 동성애 반대, 안 돼요, 안 돼. 그렇게 되면 큰일 나요. 그리고 피켓을 들고 있는 거 하려면 하라 그 말이요. 하려면 해. 물론 그 양반들의 우선순위에 가정보다 직장보다 생업보다 뭐 그걸 들고 있는 게 우선순위라 하니까 그건 각자의 선택이니까 그까지는 누가 말리겠어요. 더군다나 담임 목사 되시는 분이 또 존경하는 목사님 되시는 분이 따르라 이렇게 하는 팀이 100개가 일어났는데 이제 1000개가 일어나기를 기도하자. 그래야지 교회가 깨어나고 한국교회가 깨어나고.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피켓 전도팀이 일어났어. 공공장소와 시장. 때가 늦기 전에 지금 부지런히 하면 이 나라의 미래를 지킬 수 있다. 뭐 과거에 어느 나라든지 동성애가 없었던 나라 있잖아요. 시대마다 다 있으니까 있다 해도 아주 극소수에서 보이도 않아. 혹은 동성혼 그런 거 역사적으로 거의 있지 않았잖아요. 요 근래에 들어와서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이니까. 그러면은 그런 나라들은 이미 다 미래가 지켜졌겠다. 아니 동성혼이 안 들어오고 동성애가 안 들어오면 나라 미래가 지켜지는 거예요? 나라 미래라는 건 그런 것하고 상관이 없는 거라. 그런 거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혹시 남한국 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은 동성애가 들어와서 그래요? 아니잖아. 북왕국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진노 속에 놓인 것은 그들이 동성애를 들어와서 그런 거야? 동성애 안 했어. 한 사람이 어딘가 있었겠지만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에는 그런 게 없다고. 근데 때가 늦기 전에 지금 부지런히 하면 이 나라의 미래를 지킬 수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 선동하는 거죠. 이 피켓 들고 해가지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마치 되면 나라를 못 지키는 것처럼. 혹시 그러한 비슷한 법들이 만들어지고 진행되고 호주나 뭐 캐나다나 미국, 유럽 나라들은 나라가 다 없어졌나? 신앙이 없어졌나? 신앙은 하나님과 1:1 개인의 문제요. 상당히 많은 교회들이 교단이 안 좋아지긴 했어요. 그러나 각자의 문제예요. 미국 같은 경우 그런 교단이 있어서 어떤 교회는 목회자와 교인들이 함께 그 교단에 탈퇴해버리고 아니면 목회자가 탈퇴하지 않고 교회가 탈퇴하지 않으면 개인들이 떠나버리고 그래서 미국 교회 안에서 요 근래에는 그 이동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어요. 자기 신앙을 자기가 지키는 거지 미국 교회나 교단이나 교파가 그리 됐다 해서 나라가 미래가 없어지고 무너지는 건가? 그러니까 항상 이 양반이 하는 방식 극단론으로 막 긴장을 일으키고 두려움을 일으키고 공포를 일으키고 그래서 극단성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때로는 공포를 조장하고 불안을 조장하고 그런 방식으로 가는 거예요. 동성애 반대 운동 하라 그 말. 난 그걸 반대하는 게 아니고 진리화시키는 걸 반대하는 게. 그게 참여하면 진리화 되니까 의로운 거고 깨어있는 거고 거룩한 거고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라고. 그 다음에 피켓팀 영상을 이제 쭉 보여줘. 제가 보니까 제 고향 여수시 신기동에서 여자 2분이 피켓 2개를 듣고 나란 오른쪽 왼쪽 좌우에 서 있는 그 자료가 있더라고요. 14분. 우리 교회도 한 팀, 두 팀 늘어나고 있는데 그 제자 광성교회에서 피켓팀이 늘어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더 많은 팀이 일어나서 이 해약법을 반드시 알려서 전 국민이 이 실체를 분명히 알고 이 민족을 지키고 다음 세대를 지키고 우리 신앙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자꾸 반복하는 이야기지만 포괄적 차별금지법만 안 되면 지금 대한민국은 안 됐잖아. 안 돼. 그치? 지금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이민족을 지킨 거고 다음 세대를 지킨 거고 우리 신앙을 지킨 거겠네? 아니 미래가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결정되어 있어요? 그것만 지키면 다음 세대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다가 이제 자 올해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진행이 안 됐어. 그러면 지킨 거예요. 내년도 안 됐어. 지킨 거예요. 내후년 안 됐어. 지킨 거예요. 그러다가 5년 뒤에 진행돼 버렸네. 그러면 그때는 미래도 다음 세대도 못 지켰고 이민족도 못 지켰고 우리의 신앙도 못 지켰어. 그래? 아니잖아요. 아니요. 그런 법들이 진행된 나라들 가운데에서도 심지어 이슬람에 사는데도 신실한 믿음 가운데 사는 극소수의 하나님의 사람이 있잖아. 그러면 저 북한의 주체 사상 속에서 김정은이가 그 위에 김정일이가 김일성이가 있었던 그 악랄한 공산주의 속에 있는 그 북한에서는 그게 전부 다 독재 시스템인데 거기에서는 신앙 지킨 사람 없겠다. 정말로 지하교회 교인들 이야기 듣잖아요. 탈북자 등을 통해서. 그러니까 기괴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피켓팀이 일어나야지. 그래서 알려야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진행이 돼버리면 이민족도 못 지키고 다음 세대도 못 지키고 우리의 신앙도 못 지키고 근데 포괄적 차별금지법만 이루어지지 않도록만 막으면 이민족도 지키고 다음 세대도 지키고 우리의 신앙도 지킨다 보니까 정말 끝판왕이에요. 끝판왕. 극단성의 끝판왕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에서 막 어이구 나도 아이고 내 어린 자녀들이 있고 가정이 있고 병든 노모가 계시고 그래도 피켓 들고 나가야지. 그것보다는 왜 그렇게 피켓 들고 나가서 서가지고 알리고 기도하고 선언하고 선포하고 뭐 그렇게 해야지만이 이민족을 지키는데 내가 용사가 되고 다음 세대 지키는 용사가 되고 신앙을 지키는 파수꾼이 될 거 아니야. 그렇게 선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브라운관 화면에다가 한 문장을 띄워놨어요. 그 문장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가 피켓 전도팀, 그 전도 아닌데 피켓팀의 일원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아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한 적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 때에 소돔과 고모라가 동성애 됐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어요. 그러면 심판받기 전에 피켓 전도팀이 돼가지고 소돔에 아니 거기에 살았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했어야 되겠다. 롯이 안에서 의로운 심령을 상하게 된 건가? 정말 그 동성애가 만연한 소돔의 의인 롯이 살았는데 그러면 정말로 그가 깨어나고 자녀들의 신앙을 지키려면 그가 뭐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동성애 반대 피켓을 들고 그러면 안 돼 했다면 물론 해가지고 이제 자녀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뭘 지키려면 그 소돔 사람들 회개하면서 아이 그만할게요 그만해 그러면 신앙도 지키고 그렇게 된 거였나? 그런 거 아니요. 그 소돔 사람들 동성애로 가는 건 지구 선택이라. 지구 선택. 신앙과 믿음을 지키는 것은 자기 일이요. 자기 믿음, 자기 신앙이니까 롯은 롯 자신의 일이요. 유감스럽게도 그 소돔 땅에 오래 살았기 때문에 딸들도 소돔 여자들이 됐고 아내도 소돔 여자가 되고 말았다는 것이 비극이다 그 말이에요. 또한 그 악한 환경 속에 살면서 롯의 의로운 심령이 상하는 거예요. 상해. 왜? 내가 거래하는 사람, 만나는 사람, 이웃 다 악하니까. 그래서 저는 그 롯의 설교를 할 때에 그런 말씀을 드린 적도 있어요. 그가 참으로 적당한 때에 그때보다 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그를 소돔에서 데리고 나가시기 전에 정말 그가 의로운 심령이 상하고 그렇게 되기 전에 떠났어야 됐다. 그러지 그런 데서 아니야 나를 이리 하나님께서 보내셨어. 그러니까 나는 소돔을 지켜야 되겠어. 그러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창세기에서 특별히 아브라함 시대, 롯의 시대에는 아니 그들이 나라와 민족을 지킨다. 그러면 그들은 어디로 가야 돼? 갈대아 우르로 가야 돼. 이 팔레스틴은 거기는 자기 나라 땅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이지. 거기에 자기 민족이 아니라 그는 나그네로 살았단 말이에요. 나그네로.
나라와 민족을 지킨다는 이상한 신념 속에 사는 것도 굉장히 괴상하다는 걸 이해해야 되는데, 제가 그런 부분에서도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사실은 그걸 이해시키는 게 쉽지도 않더라고. 그러니까 정광훈 씨나 장경동 씨나 그런 사람들의 추종자가 너무 많고 목사들 가운데도 많은 것이에요. 이해가 쉽지 않아.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는 뭐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자세히 이야기는 않겠습니다. 이민족을 지키는 것, 다음 세대를 지키는 것, 모세 선지자는 그렇게 안 했어. 우리 주님도 그렇게 안 하셨어. 그러면 주님께서 유대민족을 지키려면 뭐 해야 돼? 뭐만 막으면 되겠어, 동성애만. 동성애 합법화만 막으면 될 거 아니야. 근데 그때는 그건 없었네? 그러면은 주님께서는 유대민족을 지켰고, 한이 유대민족이 지켜지나 안 지켜지나 하고 주님의 어떤 행동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것만이 답일 뿐이지. 주님께서 사도들이 70명의 제자들이 무슨 운동을 하고 뭘 하니까 다음 세대가 지켜주고 신앙이 지켜주고 민족이 지켜주고 그렇게 생각하면 말 돼요? 안 돼요? 정말 말 안 됩니다. 정말 말 안 돼. 좀 상식을 가져야지 기본적인 분별력이라도 생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운동 하는 그 내용들까지도 제가 써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건 진리가 아니고 의가 아니라고. 18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심지어 아프다고 말할 수도 없다. 왜? 언제는 뭐 하나님 아픕니다. 아니면 주여 그러면 너가 아프구나. 그런다고 1편에서는 했잖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심지어 아프다고도 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아픔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피조물이기 때문에. 18분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소리를 한 거예요. 그 아픔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누가 음주운전 해가지고 그 피해를 내가 당했어. 누가 하나님이 허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했다, 섭리했다 이런 개념을 이상하게 쓰는 거 이상하게. 제가 앞에 예정의 안경을 쓰고 또 무슨 안경을 쓰고 하는 기괴한 이야기처럼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는 게 아니라 넘어서는 거예요. 성경이 없는 이야기를 하면 자기가 이단이라 그랬잖아. 그럼 물론 자기는 성경만 이야기한다 그랬잖아. 하나님 앞에 심지어 아프다고 말할 수도 없는 것이다. 그러면 최소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님께 아프다고 사람이 나와왔잖아. 그럼 주님이 뭐라고 하셔야 돼? 이놈들아! 그러면 안 돼. 이놈들아 그러면 안 돼. 회당장 야이로가 딸이 죽게 되었어요. 주님께 찾아와요. 내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제발 찾아와서 좀 고쳐주세요. 주님께서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떼찌요 놈아. 주님 변화산에 가신 다음에 돌아오셨을 때에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리는 아들 때문에 제자들의 귀신 쫓아내달라고 왔어요. 그러면 당신네 제자들은 쫓아내지 못하더이다. 그러니까 야 아프다고도 하면 안 돼. 이놈아 그러면 안 돼. 왜?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야? 아니 하나님이 허락하신 건데 주님께서 왜 이 땅에 와서 병을 고쳐 귀신을 쫓아내? 그러면 주님이 불법 아니요? 불법 아니요? 희한한 거 정신병같이 이때는 이 말하고 저때는 저 말하면서 기괴하게 돌아다니는데 문제는 교인들이 설교 듣는 사람들이 아멘 아멘 하고 자빠져 있는 거예요. 그놓고 이제 이 설교의 본문이 뭐냐 그러면 야고보서 5장이에요. 병든 자들은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기름을 바르고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고 의인의 강군의 역사님이 많고 이런 본문이니까 뒤에는 그거 다시 볼 거예요. 그러면 병든 자들은 아프다고도 말하면 안 돼. 교회 장로님들 청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하필이면 야고보서 5장 그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는 이 설교. 너는 부르짖으라 2편에서 그 성경 본문하고 정반대 이야기를 해. 아니 설교 전에 설교 시작하면서 성경 본문 읽었거든. 자막 띄워가지고 합독하고 읽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도 또 일부의 본문을 다시 반복하고 읽는 부분이 나옵니다. 나는 그 본문을 읽으면서 그럼 병든 자는 아프다고 하면 안 돼. 아프다고 하면 안 돼. 왜? 그 아픔조차도 누가 허락한 거다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고. 그러면 마귀가 역사해가지고 막 질병을 주는 경우도 있다고 합시다. 아니면
죄 때문에 질병이 생기기도 하죠. 어느 중풍병자가 죄 때문에 병들어서 또 38년 된 실로암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그 병자 같은 경우도 주님 고쳐주신 다음에 나중에 만나가지고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죄 짓지 말아라고 했지요. 그러면 허락하셨는데 주님이 고치면 안 되지. 하나님이 허락하는 건데 기괴한 개념을 갖다 써. 이러한 색안경들, 이러한 기괴한 것들을 생각 속에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때때마다 이걸 꺼내가지고 색안경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정말 어느 정도 성경을 아는 상식이 있으면요, 도무지 나올 수 없는 이야기가 있는 거라, 본래가. 도무지 나올 수 없는 이야기가. 사람마다 상식의 수준도 틀리잖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나는 중학생이요. 근데 덧셈을 묻고 있으면, 선생님, 저거 3더하기 5 이렇게 풀이 과정 가운데 있는데요. 그거 얼마지요? 물어보면, 그걸 중학생이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대학생이 교수님한테, 교수님, 질문이 있어요. 뭔데? 사람 인자 어떻게 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군다나 서울대 학생이요. 서울대 학생도 요즘에 공부 못해도, 농어촌 전형, 특별 전형, 또 외국인 전형 어쩌고저쩌고 간 수 있다며? 묻는 거예요. 저 사람 인자가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뽀록이 나지. 정말 무식하구나. 그런 것처럼 이 18분에 하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심지어 아프다고 말할 수도 없는 것이다. 무수히 많은 안진뱅이, 쩔뚝발이, 병자들이 주님께 나와요. 고쳐달라고. 주님께서 거부하셔야 돼요. 왜? 박한수 목사의 설교를 주님이 들으셨어야 되는데 유감스럽 2000년 뒤에 이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설교하네. 왜냐하면 그 아픔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것이다. 그럼 뭐 하려고 이 양반은 치유사역 안 하지만 하나님께서 왜 병 고치는 은사를 나눠주시겠어요? 성령의 병 고치는 은사를 통하여 치유사역을 하면 안 되겠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니까. 그렇게 한 걸음 나가 이야기할게요. 병원 가지 마세요. 약국 가지 말고. 왜? 아니 하나님 허락하신 것은 원래 약국 가서 약 먹고 병원 가서 의사한테 상담받고 진료받고 치료받아. 왜 해? 근데 나는 장담합니다. 제자 광석의 박간수 목사는 병원도 갈 거고 약국도 갈 거고 치료도 받을 거예요. 병들면. 노인 되면 더 할 거예요. 자기가 말했잖아 18분에. 그래서 제가 분수까지 다 적어놓은 거예요. 이거에. 왜냐하면 설교를 듣고 확인하라고. 내가 거짓말 하는지 이 양반이 말한 것을 제자 광석의 박간수 목사 말한 걸 내가 기괴하게 틀어가지고 속임수를 가지고 그렇게 말 안 했는데 그렇게 말했다네. 그렇게 말 못하도록. 예를 들어 하나님 앞에서 심지어 아프다고 말할 수도 없는 것이다 해서 뒤는 바꿨어요. 짧게 써야 되니까. 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저는 자막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줄여서 쓴 거예요. 그거 말고는 그 어떤 내용의 예제를 들 때 축약의 경우는 너무 많으니까 그냥 그렇게 대충 그렇게 틀리지 않는 선에서 한 거고 그러나 이런 중요한 문장은 그대로 쓴 거예요. 그대로. 다시 읽어드리면 18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심지어 아프다고 말할 수도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 아픔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것이다. 피조물이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서 피조물이라는 단어가 왜 나오는지 몰라. 피조물이니까 아프다고 할 말도 없대. 저는 고양이를 키우거든요. 이번에 고양이 또 예방접종도 하고요. 또 기생충 약도 먹이고 그랬어요. 고양이가 아프다 그러면 어지간한 아픈 거야 몰라도 이제 심하게 아프면 병원, 동물병원에 문의하고 상담하고 데려가고 그럽니다. 그럼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네? 하나님 허락한 거요? 허락한 거요? 지난번에는 제가 키우는 고양이 한 마리가 다른 고양이를 공격을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고양이 하나가 다리 막 삐고 다쳤어? 그럼 그거 하나님 허락한 거요? 그 공격한 고양이를 저는 주인 입장에서 혼을 냈어요. 혼을 내. 하나님 허락한 게 아니고 한 마리의 고양이가 길냥이거든. 길냥이를 데려다가 죽게 됐는 뭘 수술하고 살려가지고 키우는 건데 근데 그놈이 길냥이 때 습성을 못 버리고 있어서 아직 길이 덜 들여가지고 그런 거지. 하나님 허락한 걸 아무데나 갖다 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냉장고 고장 났어요. 하나님이 허락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허락해서 냉장고 새로 사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핸드폰 쓰다가 이제 망가졌어. 하나님 허락한 거네. 혹시 여러분 자식이 바다에서 여름에 수영하다가 이제 빠져서 그래서 이제 그냥 물 먹고 그냥 완전히 기절했어. 말하자면 뭐 죽기 일보 직전이지. 그리고 이제 누가 데리고 나왔어. 거기에 뭐 해야 돼요? 심폐소생술 해야 되고, 그치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물에 빠져가지고 이제 조금 있으면 죽어. 근데 살릴 수 있는 시간이 있지요. 그러면 하나님 허락한 거야? 살리지 마. 당신 자식, 당신 아들, 당신 딸. 아, 도대체 하나님 허락이라는 것을 어디다 갖다 써? 어디다 갖다 써?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이렇게 그런 본문들도 좀 보시면서 아, 이런 부분에서만 쓰는 거구나, 이게. 아니, 요즘에는 성경 검색 프로그램 잘 나왔잖아요. 그냥 허락,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문장, 문맥 속에서만 이게 쓰이는 거구나. 그걸 넘어가면 안 되는 거구나 하는 기준을 알아야지. 이건 정말로요, 대학생이요. 어이구, 선생님. 이는 뭐지요? 구구단이 생각이 안 나는데 이는 이 곱하기 이는 뭐예요? 교수님 뭐예요? 그런 이야기요, 이건. 참으로 선생들 자격이 없고 무식한 거 무지몽매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놓고 이제 교인들이 병들어서 아이고 목사님 나 암 때문에 치유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면 또 해주겠지. 신방 가서 목사님 어디가 아파요? 내 자식이 아파요. 그러면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거절 않고 주님 고쳐지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러놓고 설교할 때는 이 말에 그러면 위선이죠. 위선. 왜 그 아픔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기 때문에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것이다. 그런데 그 야단을 쳐야지. 양심이 있으면 떼찌 이 사람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인데 뭐 하려고 치유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그래요? 기도 좀 올리지도 마세요. 제가 앞에 박한수 이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생략한 게 있어요. 이 설교 말고 그 앞에 설교, 그 앞에 설교에 뭘 생략했냐 그러면 자기 교회 셀 모임에서 이제 이렇게 기도 제목을 셀 모임에 2개씩 주고 그 다음에 그걸 기도한 다음에 교인들의 질병이니 또한 문제니 여러 가지를 함께 합심하는 기도 시간을 가지라고 시킨대. 근데 그런 내용을 일반적인 교회도 하니까 이렇게 생략했어요. 근데 이 이야기 들어보니까 셀 모임에서는 셀 모임에 그 참여하는 구성원들의 가정의 문제, 질병의 문제 이런 걸 놓고 막 기도하라 하던데 여기는 또 다른 말 하네? 그래서 이 양반이요 이때 말이 틀고 저때 말이 틀고 계속 왔다 갔다 해. 그러면은 조울증인가 정신병인가? 아니, 정신병은 아니기 때문에 개념도 없고 상식도 없고 주관도 없고 무엇보다 말씀의 푯대 위에 서지 않았기 때문에 이 18분에 하는 이런 정신 나간 소리를 하는 거예요. 19분. 이 시대의 신앙의 위기는 기도의 위기에서 왔다고 나는 본다. 기도의 위기에서 왔다고 나는 본다. 자, 여러분이 그럴듯한 말이에요. 그치요? 그 다음 먼저 읽어드릴게요. 한국교회가 작정하고 온 성도들이 새벽 기도에 불붙듯 일어나고 철야를 하기 시작하고 기도원에 가서 금식을 하기 시작하면 이 나라는 바뀌어진다. 일단은 망상이죠. 망상. 아니 대한민국 한국교회 전 성도가 새벽 기도하고 철야하고 기도원에가 금식하고 그러면 이 나라가 바뀌어진다. 그 믿거나 말거나 이야기. 그럴 일 자체가 일단 없어. 그럴 일 자체가 없어. 그러면 미국 1차, 2차 대각성 운동 때 혹은 웨일즈 부흥 같은데 관련된 사람들이 다 새벽 기도하고 철야하고 기도원에 가서 금식을 하니까 그 부흥이 일어났나? 이게 마치 신사도들이나 관련된 사람 영향받은 사람들은 그런 방식, 그걸 중보기도라고 그래요. 그런 걸 해야지 부흥이 일어난다고 주장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을 좀 해, 생각을. 뭘 생각을 하냐 그러면 제자 광성교회 박한수 목사님의 설교를 제가 읽어드리고 들으시면서 성경에 이 비슷한 것이 있었나 생각을 하시라 그 말. 생각을 해. 사도행전에 베드로 사도가 말씀을 전할 때 3,000명이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와요. 그치요? 그러면 그때 온 성도들이 새벽 기도를 불붙게 하고 철야를 하고 기도원에가 금식을 하고 그래가지고 일어난 거예요? 아니잖아. 복음이 전파된 거잖아. 복음이. 나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병든 자가 치유되고
특별히 사도행전 3장에는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만나가지고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 걸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놀라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낫게 되었다. 그러면서 복음을 증거하죠. 그 모인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것을 보죠. 아니 그냥 그럴듯한 이야기지. 한국교회가 작정하고 온 성도들이 새벽기도에 불붙어 일어나고 철야를 하기 시작하고 기도원회가 금식을 하기 시작하면 이 나라가 바뀌어진다. 뭐 나라 바뀌는 게 그렇게 연연할 일인가? 나라는요 안 바뀌어. 역사 이래로 이스라엘이 거울 깨진 때가 있었습니까? 전체가? 물론 이제 일부분적으로 사사시대에 그럴 때는 어떻게 보여. 그러나 전체 100% 그런 일도 없었고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구약 성경을 통하여 이스라엘 혹은 남한국 유다 등이 어떤 그 나라의 민족의 흐름이 있었는가를 다 확인하잖아요. 확인해. 그러면 느헤미야 총독이 잘못했어요. 445년 이럴 때에 포로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이제 있고 또 팔레스타인에 좀 흩어져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느헤미야 총독이 무슨 운동을 일으켜야 돼요? 그들은 리더잖아. 또 학사 에스라가 있죠.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가 있어요. 그러면 그 두 사람이 에스라서 그 다음에 느헤미야서 뭐 해야 돼요? 그 유대민족을 모아가지고 새벽마다 기도하기 시작하고 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고 에스라 같은 경우는 당연히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 아닙니까? 철야를 시키고 뭐 기도원이 없었으면 어쨌든 뭐 대충 만들어가지고 금식도 하고 그러면 뭐가 바뀌었을까요? 나라가 바뀌어. 세례 요한이 와서 무슨 운동을 일으켰어야 돼? 이 19분에 이야기하는 박한순 목사가 이야기하는 그런 걸 일으켰어야 돼. 예수님을 전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그러는 게 아니라 새벽기도 운동을 일으키고 철야기도 운동을 일으키고 금식 운동을 일으키고 그러면 나라가 바뀌어. 나라 안에 유대인들 구성원들이니까 다 바뀌어버릴 거 아니야. 제발 덕분에 성경을 보고 생각을 하시라고 하면 생각을 해. 라오디게아 교회한테 주님께서 회개하라 그랬지. 야 너희가 바뀌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토하여 내쳐버릴 거야. 너희가 바뀌려면 새벽 기도를 불붙이 일어나서 하고 뭐 나라 바뀌는 것도 아니고 그냥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 구성원들만 이야기하는 거라. 그러니까 철야하기 시작해. 금식하기 시작해. 뭐 기도원 같은 건 몰라도 어쨌든 그까지는 봐줄게. 그러면 너희들이 다 바뀔 거야. 가정이 바뀌고 너희 인생이 바뀌고 신앙이 깨어나고. 그래 소아시아 7교회시는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교회들만 주는 말씀에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 좀 정신을 차리고 좀 생각을 해보라고. 생각을 해봐. 그래서 이 땅에 주님이 오셔서 기도운동을 일으키신 게 아니에요. 기도는 개인적으로 하셨어. 새벽 미명에나 날이 맞도록 기도하시거나 그리고 주님의 기도 생활을 보고 제자들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그리고 요구한 것이고 나머지는 복음 전하시고 말씀 가르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표적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을 고치시고 그렇게 사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사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셨어요. 주님은 기도운동을 안 일으켰어. 기도하라는 건 하나님의 명령이요. 그러나 그것이 운동이 아니라고. 그걸 어떻게 이해를 못할까? 그러니까 이 박한순 목사님 뱃속에 있는 게 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교인들이 이런 걸 보면서도 뭐가 틀렸는지를 알아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희한한 이야기를 보면서 또 맞는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교인들이 나중에 아멘 뭐 외칩니다. 아멘 외쳐. 왜 이렇게 하면 이 나라가 바뀌어준다니까. 아멘. 그 나라의 구성원에 자기 자식도 있고 남편 아내도 있을 거 아니에요. 부모 형제도 있겠지. 나라가 바뀌어지. 이렇게 하면 그냥 소위 말하면 지금은 1000만 기독교인이 안 돼요. 그럼 한 800만이라고 칩시다. 800만이 그렇게 해버려. 그러면 나머지 5천 뭐 100 몇십만 가운데 그 나머지가 4천 몇백만이야 덤으로 그냥 나라가 바뀌니까 얼마나 아름답게 변해. 그러면 이제 어느 나라에 소위 그냥 좀 헛소리예요.
중동에 어느 이란 같은데 지하교 교인들이 한 100명밖에 없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들은 그 100명만 모이는 건 좀 쉬울 거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그 100명이 새벽 기도하고 철야하고 기도원 내 금식을 시작한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나머지 그 이란이다 그럼 이란이 바뀌어 버려? 아니 각 나라마다 기독교인의 퍼센트 비율이 틀리잖아요. 근데 어떤 나라는 몇 명 없는 곳들이 많다는 거 아시잖아. 미국 같으면 뭐 40 몇 프로 이러면 와 나라 전체가 그러기 좀 상당히 어렵고 어쨌든 좀 적은 나라에는 그러면 도대체 그 나라의 기독교인이 몇 프로가 돼가지고 몇 프로가 전부 다 새벽 기도하고 뭐 그래야 나라가 바뀌는 거예요? 5%? 10%? 20% 할래? 아니면 그냥 몇 프로 하고 상관없어? 극단적으로 한 나라에 믿는 사람 10명 있으면 10명만 막 그러면은 우리나라 조선 후기 때 복음 들어왔을 때 그때는 상당히 몇 명 안 됐으니까 그 깨어있는 선교사님들이 이걸 가르쳐 줘가지고 손잡고 그냥 막 기도했으면은 조선이라는 나라가 완전히 바뀌어 버렸을 텐데. 아니 아직은 한일합방 되기 전에 평양에 대봉 일어나가지고 그때의 길선주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들이 이 진리를 가르쳐 버렸으면 그들이 해버렸을 거 아니에요, 그냥. 그러면 한일합방도 안 되고 나라가 대한제국 되니까 바뀌어 버렸을 텐데 아쉽다, 아쉬워.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순교 당하신 손양호 목사님도 안 하시고 주기철 목사님도 안 하시고 그러시네. 이런 이야기를 사무엘 선지자도 안 해. 사도 바울도 안 해. 베드로 사도도 안 해. 요한 사도도 안 해. 여러분이 요한복음 보시고 요한복음 주님이 하신 말씀 중심이죠. 요한 1서, 2서, 3서 요한 계시록 주님의 계시니까 그럼 빼고 요한 1, 2, 3서 기본으로 생각하시고 거기에서 이런 이야기 나와야 안 나와요? 바울 서신 보세요. 이런 이야기 나와야 안 나와요? 그냥 각 개인에게 데살로니가 교회면 그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거. 그러지 그렇게 너희가 한다면 나라가 바뀔 거야. 민족이 바뀔 거야. 다음 세대가 지켜질 거야. 그런 헛소리는 성경에 없어요. 다음 세대는 다음 세대의 몫이고 다 각자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는 거예요. 1대1로 서. 20분. 기도하면 분명히 응답이 있고 기도하면 내가 변하고 기도하면 뭔가 역사가 일어나고 기도하면 내가 달라질 것을 알고 기도하면 복이 임할 걸 알고 기도하면 좋은 일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말을 또 한마디 덧붙여서 이상한 이야기를 그 다음에 해요.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기도하면 어쨌든 그러니까 앞에 말하고 뒤에 말이 바뀌어져 버려. 좋고 안 좋고를 떠나 앞에는 기도하면 좋은 일이 일어나고 그런다 그랬다가 이제 그 다음에는 또 말하다 보니까 항상 좋은 일이 벌어지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기도하면 어쨌든 하나님이 임할 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아는데도 우리가 충분히 못하기에 기도에 대한 압박감을 가지고 우리가 삽니다. 기도하면 분명히 응답이 있고 기도하면 분명히 응답이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 이게 틀린 이야기. 기도하면 내가 변하고 그러면 바리새인들도 기도해서 변했어야지. 이사야 1장에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응답하지 아니할 거라고. 기도해도 안 변해. 안 변해. 어떤 사람은 기도하고 회개가 터지고 기도하며 성령 충만을 받고 어떤 사람들은 안 그래. 그러니까 기도라는 걸 뭘로 만들어요? 그냥 만능키로 만드는 거예요. 기도하면 분명히 응답이 있대. 기도하면 내가 변한대. 기도하면 뭔가 역사가 일어난대. 기도하면 내가 달라진대. 기도하면 복이 임한대. 기도하면 좋은 일이 일어난대. 이것이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교인들이 믿는 거예요. 믿는 기도예요. 믿는 기도. 굉장히 샤머린적인, 굉장히 기술적이고, 굉장히 기복주의적이고, 굉장히 만능키 같은, 만능키. 그래서 이 박한수 목사 이분은 나중에 기도 시리즈 이어가면서 기도의 만능키를 이걸 뭐 잡으라 그랬든가, 획득하라 그랬든가, 뭐 그렇게 이야기하죠. 기도의 만능키라는 게 있대. 나중에 그 부분 다룰 때 되면 희한한 이야기를 여러분이 또 들으실 거라. 그 반복하니까. 어쩌다가 이 1시간 한
20분 가까이 되는 이 설교에서 제가 희한한가 한두 개 끄집어내서 말하는 것인가 아닌가는 제가 PPT 만들어가지고 이번 PPT도 20장이에요. 이 설교가. 근데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가니까 이번 것은 두 번의 설교로 나누어가지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희한한 이야기들. 다시 읽어드리면 20분. 기도하면 분명 응답이 있고 기도하면 내가 변하고 아니 이것이 진리라면 다 기도하고 싶지. 누가 안 하겠어. 기도하면 응답이 다 있는데 기도하면 내가 변하는데 뭐 자신감 변화시키려면 뭐 시키면 돼요? 기도시키면 돼. 방법은 쉽지. 자 기도 10분에 얼마? 그러면 기도를 얼마 하면 변화돼? 그까지 이야기해주면 좋고 야 기도 30분 하면 변화된대. 그러면 30분 기도하면 용돈 얼마 줄까? 5만 원 줄까? 5만 원. 그럼 해버려. 이게 자식한테 기도하면 변화되니까 기도해. 1시간 하면 엄마가 타이머 줄게 10만 원 줄게 10만 원. 뭐 어지간한 자식은 할 것 같아. 할 것 같아. 기도하면 내가 달라질 것을 알고 기도하면 복이 임할 걸 알고 기도하면 좋은 일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말이 살짝 바꿔지는데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기도하면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아는데도 우리가 충분히 기도를 못하기에 기도에 대한 압박감을 가지고 산다. 그러면 거기에서 하나를 또 집어넣어. 충분한 기도를 해야 되구나. 충분한. 항상 어려운 게 뭐예요? 충분함과 적당히가 어려워. 계속 이어서 봅니다. 자, 기도에 대한 강조를 하려니까 로또 복권의 비유를 들어요. 로또 복권 당첨되었다고 하자. 안 찾아가는 사람이 있겠는가? 안 찾아가는 경우는 몰라서 안 찾아갈 뿐이다. 맞는 이야기지. 로또 복권 100억이 당첨되었는데 보통 평균 당첨금이 한 14억 되고 그러는데 이제 100억 확 큰 숫자를 불렀어요. 100억이 당첨되었는데 안 찾아가겠는가? 바쁘다고 안 찾아가겠는가? 말이 되는가? 눈에 불을 켜고 돈 받을 날만 기다리면서 잠도 못 자고 가지. 맞아.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전을 그렇게 사모해 보았느냐? 로또 복권 100억 당첨돼가지고 막 하는 것처럼. 그러면서 뭘 끼워 넣어요? 하나님의 전, 그래서 여기서는 성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솔로몬 성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제자 광성교회 그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하거든요. 그것을 그렇게 사모해 보았냐? 그런 것. 그것은 이제 본인이 스스로 성전주의자라고 인정하면서 다른 설교들에서. 그러면서 그 성전에 와서 기도해야 되고, 이곳이 바로 성전이고, 그렇게 그 예배당 건물을 가리켜 이야기합니다. 교단 위 합동교단 같은 경우는 그걸 성전이라고 안 그러기 때문에 예배당 앞에 보면 자세히 보면 입구 그 위에다가 대부분 합동교단에 속한 교회들은 적어놔요. 아무개 어느 교회 예배당 그리고 써놓습니다. 예배당이라고. 예배하는 장소라고. 성전이라고 안 그럽니다. 근데 하나님의 전을 그렇게 사모해 보았느냐? 거기에서 하나님의 전은 제자 광성교회 그 예배당을 이야기. 그걸 왜 사모해야 돼? 하나님을 사모해야 돼. 하나님. 과거에 솔로몬 성전 때나 술바벨 성전 때는 하나님의 이름을 그곳에 두셨거든요. 두셨어. 그 유일한 only 원이잖아요. 곳곳에 흩어진 회당도 아니고 곳곳에 있는 예배처, 기도처 그런 장소가 아니라 정말 하나만 있는 지구상의 유일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 성전이거든. 그러니까 거기에 제사장이 있고 레위지파가 있고 대제사장이 있고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그러니까 지금의 예배당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종자가. 그런 걸 이해를 못하면 안 돼. 히브리서에는 천국에 있는 성전 이야기래요. 거기에 있는 지성소 이야기래요. 주님께서 자기의 피를 가지고 그리 참으로 이 세상에 있는 대제사장처럼 진실한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주님께서 자기 피를 가지고 그 지성소에 들어가셨다. 그 신비하고 놀라운 이야기를 해요. 제가 과거에 히브리서 강의하면서도 그런 부분을 상당히 말씀드리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러한 성전도 아니고 이 땅에 있는 솔로몬 성전에 성소, 지성소, 대제사장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계명 율법이 자세히 있죠.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지금의 단지 예배드리는 예배처 혹은 기도하는 기도처에 불과한데 그걸 하나님의 전이라고 받고 그래서 100억 복권 당첨돼가지고 돈 타러 가는 것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그렇게 사모해 보았느냐? 그러면 뭐가 있어? 장소인데 그걸 왜 사모해?
하나님을 사모해야지. 주님을 사모해야지. 혹은 주의 날이 임하기를 말씀 그대로 사모해야지. 진리를 사모해야지. 그냥 건물을 그걸 하나님의 전이라 그러고 그렇게 사모해 보았냐. 그래서 말씀을 왜곡을 시켜버리잖아. 그 다음에 이 자리를 그렇게 사모해 보았느냐. 이 자리가 금요 성령 집회, 금요 소위 철야 기도의 자리래. 그러니까 이 자리를 그렇게 사모해 보았는데 그걸 뭐 하려고 사모해? 그러니까 그러한 금요 기도회 같은 걸 진리의 자리에 놔버리는 거예요. 진리의 자리에 놔버리고 절대적인 의의 자리, 거룩의 자리를 만드니까 그렇게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안 했어? 야단치는 거지. 그러면 역사가 안 일어나겠느냐? 역사는 누구의 역사겠어요? 하나님의 역사겠지.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 도우심의 역사, 기적의 역사겠지. 뭐 하면 된다 그러는 거예요? 제자 광성교회 예배당을 100억 복권 당첨된 사람이 돈 받으러 가는 것을 그렇게 잠도 못 자 기다리는 것처럼 그렇게 사모하면 역사가 일어난다. 이 자리, 금요 성령 집회, 금요 철야 기도에, 물론 철야 기도라고 해놓고 기도는 2, 30분밖에 안 합니다만은, 그 자리를 그렇게 사모하면 역사가 일어난다. 이게 진리예요? 그러나 좋아해. 왜? 그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은 자기들이 주인공이거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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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게 한국교회 수준이라고요. 한국교회 수준이요. 그래서 기도라는 것도 그런 거라고 이야기해. 그 다음에 이제 좀 있는 내용을 제가 생략을 했어요. 그냥 하도 그런 이야기 반복해서 하니까. 제가 가로쳐놓고 성경 구절을 적어놨어요. 정말 기도라는 것이 앞에 이 양반이 설교했던 것처럼 기도하면 분명 응답이 있고 내가 변하고 역사가 일어나고 좋은 일이 있고 은혜가 임할 줄 알고 몰랐어.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복권 100억짜리가 당첨된 줄 몰라서 못 찾아간다고. 기도라는 게 그것보다 더 놀라운 건데 그런 기도라는 게 그런 거라는 걸 알면은 누가 기도를 안 하겠냐고 말이에요. 요한복음 3장 20절 제가 본문을 적어놨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왜 빛 대신 주님께 안 와요? 악을 행하고 악을 사랑하니까. 그 행위가 드러나면 안 되니까 지 멋대로 악하게 살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빛인 주님이신데 어이고 주님이 얼마나 날 사랑하는 줄 알면 그러면 누구든지 다 주님께 나올 거예요? 아니요. 심지어 로마서 1장 28절에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 위의 절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아는 크리스천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마치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서 그렇게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버린 배교의 역사처럼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기보다 이 우상을 금수와 버려진 우상을 하나님 자리에 두는 거예요. 그런 어리석은 길을 걸어가. 기도라는 게 너무 놀랍고 이 박한수 목사가 이야기하는 성경이 없는 기도. 그러면 나도 하지. 더 많이 해.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알기만 하면 기도할 거다.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고 아는 사람들조차도 역사적으로 유대인들이 그랬고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갔어. 왜? 빛을 미워하니까. 자신의 악한 행위를 그대로 멋대로 살고 싶으니까. 23분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기도하면 주님이 주신다고 했고 기도하면 주님이 대신 행동해 주신다고 하셨고 기도하면 채워주신다. 기도하면 도와주신다.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주님께서 첫째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주의해야 될 것이 있다.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왜? 제자들은 주님께 말씀을 배웠어. 하나님 뜻을 알아.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한계가 뭔지를 알아. 넘지 않아야 될 선을 알아.
어떤 선을 넘어가면 죄가 되는지를 안단 말이에요. 사도들이요. 그래서 주님께서 공생의 시간 함께 하시면서 제자들을 말씀으로 양육하셨지요. 그 제자들은 주님께서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래야 내가 시행하리라가 뭔지를 알아먹었다고 알아먹었어. 물론 100%는 아니지만. 왜? 나중에 주님 부활하신 다음에 부활하신 걸 배웠고도 주님께서 주신 사명의 길이 아니라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떠나가잖아요. 주님께 끝까지 찾아가시는 것. 우리가 요한복음 등을 통해서 알잖아요. 기도하면 주님이 주신다고 했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제 말을 좀 바꿨어요. 기도하면 주님이 주신다고 했고로 바꿨어요. 나중에 그 부분은 조금 있다가 나중에 자세히 살피게 될 거예요. 아마 이제 다음 시간 정도에 가능할 것 같아요. 기도하면 주님이 대신 행동해 주신다고 하셨고, 정말? 대신? 그러니까 바꿔버리잖아요, 지금. 기도하면 주님이 대신 행동해 주신다고? 당신이 가정주부로서 빨래 하셔야 되는데, 기도하면 주님이 빨래 해주셔, 천사 보내가지고? 당신 식장에서 돈 벌어야 되는데, 기도하면 주님께서 돈 벌어주셔? 당신이 전도해야 되는데, 기도하면 주님이 대신 전도해 주셔? 기도하면 주님이 대신 행동해 주신다고 하셨고, 이렇게 성경을 막 어그러뜨리는데, 그러나 왜 아멘 아멘 하고 외치냐 그러면 황홀한 이야기니까. 이게 대한민국 크리스찬 교인들의 수준이에요. 왜 제자 박한수 목사의 이 기도 설교가 히트를 치고 많은 사람이 따르고 아멘하고 설교를 듣고 그러느냐. 자기들이 믿고 싶은 것 혹은 자기들이 지금 믿고 있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를 하니까. 틀린 이야기라면 나 당신 인정 안 해. 싫어. 똑같은 이야기를 하니까 아이고 내가 바르게 믿고 있었구나. 내가 믿고 있는 게 옳았네. 검증이 됐네. 오 역시 또한 때로는 모르고 있다가 이 양반이 설교하는 걸 듣고 막 감동이 와. 너무 내가 원하는 소리거든. 그러니까 아이고 아멘 아멘 당신 설교 듣고 은혜 받았어요. 계속 들을게요. 역시 대한민국의 참으로 위대한 스승이십니다. 그러는 거예요. 기도하면 주님이 대신 행동해 주신다고 하셨고, 기도하면 채워주신다. 기도하면 도와주신다. 뭘 채워줘? 뭘 채워주셔? 아니 오히려 사도 바울은 너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지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그랬지. 근데 우리가 솔직히 먹을 거 입을 거 가지고 만족해요? 주님의 오병의 기적도 정말 서민의 식사예요. 그게 우리가 밥 먹을 때 반찬 5개 7개 된장국 끓이고 뭐 하고 그건 정말 호화스러운 식사에 들어가는 거예요. 보리떡과 물고기, 그 물고기도 별로 그렇게 맛있는 거 아니에요. 그걸로 오병이의 기적이지 호텔 신라호텔 뷔페가 아니라고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 보잘것없는 식사하고 입을 것도 뭐예요? 제 어릴 때는 항상 옷을 꿰매 입었어. 양말도 꿰매 신고 빵꾸나고 구멍나고 어쨌든 산동네 가난한 친구들도 다 저와 똑같이 옷을 다 꿰매 입고 항상 꿰매고 그래 천으로 항상 꿰매는 게 일상이고 입을 것 수준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입는 옷의 수준이 아니고 제가 70년대에 저나 동네 제 친구 형 동생들이 입는 그 옷 수준이요. 그렇지 지금처럼 아이고 실증 나가지고 유행이 지나가지고 철 지나서 이건 버릴 거야. 그런 입을 것은 아니에요. 명품 이야기도 아니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니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뜻. 그러니까 우리 기도가 쉽지 않은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쉽지 않아. 물론 저는 우리의 생활사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필요한 많은 영역들이 있다는 걸 인정하고 또한 실제로 그 많은 영역들의 기도 요청이 들어왔을 때 저는 기도합니다. 가능한 대로. 기도해드리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최소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의 중심을 세우셔야 돼. 중심을 세우셔야 돼. 중심을. 너희가 입을 것과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지 족한 줄로 알 것이다. 중심을 세워야 돼. 그런 디모데전서 말씀, 히브리서 말씀 등으로 중심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세워야 돼. 근데 기도하면 채워준다 할 때 그 채워주는 것의 기준은 누가 가질까요? 우리가 가지겠지. 우리가. 뒤에 이제 이 박한수 목사는 손님이 없으면 손님을 기도하면 보내주시고 그래요. 제가 커피숍 이야기도 했잖아요. AB 커피숍 이야기도 앞에 했었어요.
기도하면 채워주신다. 기도하면 도와주신다.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 이제 무대포예요, 무대포. 26분.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주님이 비교를 했다. 세리는 하나님 앞에 감히 고개를 못 들고 나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했고, 바리새인은 나는 이 세리와 같지 않아서 감사하다는 거다. 이같이 기도함으로 오히려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서 화를 쌓고 있는 것이다. 일단은 이제 이 내용에서는 별로 우리가 틀린 이야기는 아닌데, 그 다음 27분에 있는 희한한 이야기 때문에 제가 26분 이야기를 써놨어요. 27분 희한한 이야기 들으십시다. 이들의 기도가, 바리새인이겠지요, 응답받지 못했던 이유는 기도와 삶이 분리되어 있어서였다. 이제 자기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해석을. 극단적으로 바리새인이 세리에 대하여 그렇게 판단하는 기도를 했지만, 극단적으로 바리새인이 그런 판단하는 기도를 했지만, 이건 예수님의 예인 것이지 실제로 그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했을 거라고 고상한 말로. 그러니까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정말로 바리새인들은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했다고 예시를 들었는데 그건 예시일 뿐이지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주님 말이 틀렸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실제로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세리를 하고 바리새인이 비교하면서 저 세리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는 주님이 예시를 든 건데, 그건 실제로 바리새인은 그런 기도 안 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도 박한수 목사는 부정해버려요. 그냥 극단적으로 바리새인이 그런 판단하는 일을 했다고 주님이 예시적으로 이야기한 거다. 예시적으로 이야기한 거지, 실제로는 바리새인들은 그런 기도 안 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바리새인들이 했던 기도는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고상한 말로 기도했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세리들 판단하는 기도를 한 게 아니다. 근데 주님이 그냥 극단적인 바리새인의 그런 기도로 예시를 든 것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좀 이상한 분으로 스스로 성경을 부정하고, 앞에 이야기했잖아요. 성경에 없는 거 이야기하면 자기 이단이라고. 근데 스스로 자기가 인정하고 동의하는 길을 걸어가지 않아요. 28분.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제사를 지냈다. 나는 가인의 제사가 결코 소홀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희한한 이야기예요.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서 제사를 드렸다고 본다, 가인이. 이건 인간의 본능이다.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에 제사 지낼 때 정성을 다해서 제사를 드리는 거다. 인간의 본능이니까. 구약에 제사를 지낼 때에 그 정성은 결코 뒤지지 않았을 거라고 본다. 왜냐하면 기복신앙이 있었기 때문이다. 아니, 제사를 잘 드리면 복 받는 걸 아는 기복신앙이 있었는데 정성스럽게 구약시대에도 제사를 지냈을 거다. 제사를 잘 드려야 복을 받고 응답을 받는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재물 자체는 문제가 없었다. 제가 그래서 예시로 그 안에 레위기 22장 22절 말씀을 써놨어요. 그러니까 가인 아벨 제사,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 세상 사람들이 이제 제사 지낼 때 재물을 정말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에 정성을 다해서 하고 어쩌고저쩌고 막 블라블라 하는데, 그런 내용까지는 귀찮아서 안 적었어요. 굳이 필요가 없으니까. 레위기 22장 22절에 율법에 뭐라고 말씀해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괴혈병 있는 것이나 비루 먹은 것을 너희는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단 위에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제사 지낼 때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먼 것은 싸잖아요. 상한 건 쌌고 그런 걸로 바친단 말이에요. 하지 마. 정말 말씀에서 정한 이 정할 제물, 온전한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 말씀을 해요. 그러나 이제 성경 본문도 생각하지 않고 다 뒤집어버려. 그러니까 제사는 가인도, 구약의 제사드린 이스라엘 백성도 온전하게 흠이 없이 정성껏 다 드렸어. 단지 문제가 있다면 그들이 제물 자체, 제사 자체는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그들의 행동이 문제가 있는 거야. 그들의 행동이.
그래서 삶이 기도하고 분리되어 있었기 때문에 응답을 못 받았을 것뿐이야. 뭐 하여튼 말장난을 막 하는 거예요. 말장난을 해. 예, 구약 시대에 얼마나 잘못된 제물로 제사를 많은 사람이 드렸고 그것 때문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책망하셨다는 본문을 읽으면 좋을 텐데 소선지서 등을 통하여 살피면 좋을 텐데 그런 걸 살필 생각을 안 하니 도대체 어떻게 성경을 읽는지는 모르겠어요. 성경 본문에 대한 기억을 어떤 걸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막 자기 생각을 따라 횡설수설하는데 이것이 원고설교예요. 원고로 그렇게 적는 거예요. 아니 적을 때 되면 즉흥설교도 아니고 성경 본문하고 좀 찾으면서 신앙 양심이 있다면 살펴야 될 거 아니에요. 31분입니다. 우리 가운데 진실한 마음과 행실은 있지만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이 있다. 희한한 두 가지 극단적인 예시를 들어요. 우리 가운데 진실한 마음이 있고 행실이 있는데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 당연히 진실한 마음과 행실은 진리대로 사는 거잖아요. 진리대로 사는 거 진실한 마음과 행실이니까 성경적인 행실을 이야기하겠지요. 그러면 기도하라 했는데 기도를 안 하는데 진실한 마음과 행실을 가지고 있다? 그것도 희한하잖아요. 어쨌든 이제 극단적인 사람 그런 사람이 있대. 거꾸로 삶은 엉망인데 주여 주여 부르짖고 밤낮으로 간구하는 사람이 있다. 이 두 사람이 있다고 치자. 하나님께서는 둘 다 하나님의 숙제거리가 된다. 둘 다 하나님의 큰 숙제거리가 될 것이다. 두 사람 다. 한 사람은 삶이 엉망인데 기도를 많이 해. 어이구 어쩌면 좋아. 한 사람은 진실한 마음과 행실로 사는데 기도를 안 해. 아이고 어쩌면 좋아. 하나님한테 큰 숙제거리야 두 사람 다. 그리고 이제 박한수 목사가 그래도 저는 극단적으로 물론 극단적인 예시를 들었어. 그래놓고 이제 극단적으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자면 너는 어느 사람을 선택할래? 너는 어느 사람의 삶을 선택할래? 너가 엉망진창인 삶을 살면서도 기도를 밤낮 없이 하는 사람, 너 그 사람을 선택할래? 아니면 진실한 마음과 행실이 있는데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을 선택할래? 거기에서 저는 삶에 문제가 있어도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저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를 바꿀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삶이 엉망인데 기도하는 그 사람을 선택한다. 아니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를 바꿉니까? 성경은요 그 사람한테 변화되라 그런 거예요. 로마서 12장 말씀 이야기하잖아요. 너희는 마음의 변화를 받으라고.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순종하라고. 회개하라고. 변화는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겸손하고 구하고 그럴 때 은혜를 주셔. 도와주셔. 때로는 성령님을 부어주셔. 그러나 변화의 책임 주체는 나지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 양반은 저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를 바꿀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진실한 마음과 행실이 없는 그 사람보다 정말 삶은 엉망진창인데 기도를 밤낮 없이 부르짖는 그 사람을 선택하겠다. 삶이 엉망진창인 사람이 밤낮 없이 기도한다 해도 무슨 기도하겠어 도대체. 무슨 기도하겠어. 진실한 마음과 행실이 있는 그 사람. 사람은요 쉽게 안 바뀌잖아. 혹시 문제 있는 남편 아내 만나서 혹은 뭐 시어머니 시아버지나 뭐나 이렇게 만나가지고 바꾸려고 좀 해봤을 거 아니에요. 그럭저럭한 사람이야 변화의 길을 걸어갈 수 있지만은 아주 안 좋은 사람은요 100년 지나도 바뀔 가망이 없다는 거 아시잖아. 많은 경우에. 근데 어쨌든 이 양반은 극단적으로 둘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하라면 저는 삶에 문제가 있어도 기도하는 사람을 선택한다. 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를 바꿀 수 있다고 믿으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를 바꿔주실 거니까. 하나님이 생각하는 의와 사람이 생각하는 의는 분명히 차이가 있는 것이다. 왜 이 말을 뒤에 덧붙였냐 그러면 이제 자기가 그렇게 선택한다 해놓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도 그 선택을 할 테니까. 그러니까 두 사람 중에 하나님의 의는 어디에가 있냐 그러면 삶이 엉망인데 밤낮 기도하는 사람 편이다. 하나님도.
자기가 그래서 하나님 뜻에 따라 선택한 거잖아요. 두 사람 중에서. 왜? 하나님이 생각하는 의와 사람이 생각하는 의가 분명히 차이가 있으니까. 말하자면 하나님 편에 볼 때에 진실한 마음과 행실이 있지만 기도 안 하는 사람하고 그 사람도 의롭냐? 아니면 삶이 엉망인데 주여 주여 부르짖고 밤낮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의롭냐? 그럴 때에 두 번째가 그 사람도 의롭다. 그러니까 저는 박한수 목사는 본인은 둘 중에 한 사람을 택하라면 삶에 문제가 있어도 기도하는 그 사람을 선택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의 선택이고 자기가 그걸 따라가기 때문에 나는 그걸 선택한다. 이게 성경에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 너희의 뜻과는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 걸 이제 약간 응용을 했는가. 하나님이 생각하는 의와 사람이 생각하는 의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 이 기도 안 하고 엉망진창인 사람, 행실이 바르고 진실한 마음과 행실을 가지고 있는 사람,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말도 안 되는 극단적인 이상한 예제를 들면서 자기가 믿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자기가 앞에 했던 이야기대로 한다면 성경하고 아무 상관없고 거짓말, 비질질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고 자기는 성경대로 하는 거예요. 성경대로 해. 이런 것이 계속 이어지잖아. 계속 이어져. 제가 예제로 두 가지 말씀을 적어 놓았어요. 야고보서 5장 16절에 이것은 본문에 해당되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이 박한수 목사의 설교 본문인데 한 구절 5장 16절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는 힘이 많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각하는 의가 뭐예요? 이 박한수 목사가 두 사람을 예제로 삼았는데 진실한 마음과 행실이 있는 사람이 의인이죠. 그 사람이 간구하며 역사는 힘이 많다 그 말이에요. 근데 삶이 엉망인 사람은 의인이 아니죠. 그 사람이 밤낮 없이 기도하든지 뭘 하든지 금식을 하든지 간에 바리새인들이 때마다 기도하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해도 응답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변화시켜주는 게 아니요. 이게 박한수 목사가 생각하는 망상은 뭐냐 그러면 저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를 바꿀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게 삶이 엉망인 사람이 주여 우리 기도하면 하나님 바꿀 수 있다고 바꿔준다고 말이에요. 바꿔주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을 강제로라도 기도시키면 그냥 바뀌어질 거고 다른 기도 설교에서는요 자식이라도 강제로라도 기도를 시키라 그래 걔 이야기. 왜? 이 믿음이 있으니까 이 믿음이. 그러면 하나님 바꿔줄 거 아니야 기도하는 동안. 진짜로 그렇게 해본 사람들은 알아. 그래서 자식하고 원한을 지고 원수가 된다는 사실. 어쨌든 박한수 목사가 믿는 믿음은 아무개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를 바꿀 수 있고 바꿔준다는 것을 믿는다 그 말. 그런데 그러한 삶이 엉망인 사람이 백날 천날을 기도해도 의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간구는 역사님이 없어. 제가 왜 이 박한수 목사에 대해서 날마다 놀라냐면 이 설교도 본문이 야고보서 5장이고 방금 제가 읽은 5장 16절도 설교 본문에 해당되는 거잖아. 의인의 간구잖아. 의인의 간구. 진실한 마음과 행실이 있는 사람이 현재는 기도를 안 한다고 칩시다. 뭐 그게 가능하든지 안 하든지는 빼고. 그러나 진실한 마음과 행실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가 어느 간구할 상황에 대해 간구하면 역사가 나타나겠지. 역사님이 많잖아요. 근데 삶이 엉망이요. 평상시에 아무리 밤낮 없이 기도해도 오히려 앞에는 이야기했잖아. 바리새인들이 막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께 진노를 쌓는다고. 기도를 많이 하는 것만큼 쌓잖아. 말씀을 모르고. 말하자면 뭐 회사 회장님을 만나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막 개소리를 해. 그럼 만남의 시간이 오래되면은 뭐 좋은 거예요? 회장님한테 당신 얼굴이 왜 이리 못생겼어? 늙어가지고 목소리도 걸걸해서 그게 사람 목소리야? 이마는 어떻게 그렇게 넓어서 좁아서 아이고 대머리네 대머리 뻐드렁니에 기도 요즘에 안 들리지 니? 막 그런 시간을 길게 가지면 회장님하고 관계가 너무 좋아지겠다. 아니 자기가 앞에 바리새인들이 많이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한 게 하나님께 진노를 쌓았다고 이야기했어요. 앞에는.
그러니까 지금은 삶이 엉망인데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 바리새인들이 물론 구제도 했지만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고 등등을 이야기했죠. 근데 밤낮 없이 부르짖고 간구해.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 편이다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생각하는 의는 그 편이에요. 왜? 이 박한수 목사는 극단적인 기도를 가리키기 때문에 무조건 기도를 선택하는 정답, 자기가 생각하는 정답안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 관점에서 성경을 막 해석하니까. 그 다음에 제가 예시구절 적어 놓았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2절.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지금 박한수 목사는 후자를 선택한다 했는데 전자가 의인이잖아.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언제는 뭐 삶과 기도가 따로니까 응답 못 받는다며. 극단적으로 이제 삶과 기도가 따로다는 거에서 정말 하나씩 따로 가지고 있는 사람을 선택한 거예요. 삶은 좋은데 기도를 안 하는 사람. 삶은 엉망진창인데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그 중에서 하나님의 의는 삶은 엉망인데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의다. 이게 이 사람이 더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런 정말 망상. 아니 제정신을 가진 사람은 그런 것에 동의할 수 있어요? 그런 것에 아멘 하고 따라갈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참으로 어리석은 이야기가 되죠. 이 너는 부르짖으라 이 편은 그 다음 시간에 이어서 남은 부분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수준이 이 수준밖에 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원하고 갈망하는 기도와 기도의 응답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리를 따름보다 우리가 원하고 갈망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마치 샤머니즘의 천지신명에게 비나이다 하는 것처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그렇게 비는 방식의 귀를 즐겁게 하는 기도를 우리가 믿고 싶어하는 욕망 속에서 살아감을 볼진데 저희들의 완악함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기도가 무엇인지, 또한 무엇을 어떤 심성과 어떤 마음과 어떠한 의로운 삶 가운데 전능하신 아버지께 나아감이 합당한지, 또한 죄에 대하여 회개하며 탄식하며 고백하며 자백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전능하신 아버지의 긍휼을 얻는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